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마음을 밝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노딥니다. 때로는 채워지지 않는 욕심에, 때로는 불쑥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그리고 때로는 눈앞의 이익에 눈이 머는 어리석음에 휘둘리곤 하죠. 이러한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고통으로 이끄는 마음의 독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세 가지 독에서 벗어나지 못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 사람들에 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마치 오늘 우리 주변의 이야기처럼 생생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평온에 이를 수 있는지 그 깊은 지혜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어두운 길을 걷는 이에게 등불 하나를 건네주는 것과 같은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길 바라며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애역, 즉 맹목적인 사랑에 눈이 멀어 자신을 잃어버린 물고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출가하기 전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워 수행에 집중하지 못하고 밤낮으로 아내를 그리워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마음은 번뇌로 무거웠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신 부처님께서 그 비구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비구여, 무슨 괴로움이 있는가? 비구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출가 전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 여인을 향한 그리움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그 여인은 지금뿐만 아니라 전생에서도 그대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였느니라. 그대는 그 여인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 깜짝 놀란 비구가 전생의 이야기에 대해 여쭈었고 부처님께서는 아득한 옛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랜 옛날 바라나시에는 세상 모든 존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지닌 한 브라만 사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부들이 강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때 강물 속에서는 한 쌍의 물고기 부부가 즐겁게 헤엄치며 놀고 있었습니다. 남편 물고기는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오직 아내의 뒤를 쫓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아내 물고기가 앞에서 헤엄치다 어부들이 던진 그물을 발견하고 재빨리 몸을 피했지만 아내에게만 시선을 고정한 남편 물고기는 위에서 그물이 내려오는 것도 알아채지 못하고 그대로 그물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어부들은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건져 올려 숯불에 구워 먹으려 했습니다. 불이 피워지고 꼬챙이가 준비되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남편 물고기는 비탄에 잠겨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숯불에 구워지는 고통도 꼬챙이에 꿰이는 아픔도 두렵지 않구나. 오직 두려운 것은 내가 다른 물고기와 눈이 맞아 떠났다고 오해하며 슬퍼할 사랑하는 내 아내의 마음이로다. 그 슬픔을 생각하니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구나. 마침 강가로 목욕을 하러 가던 브라만 사제가 이 물고기의 슬픈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 물고기는 아내를 향한 맹목적인 애정의 눈이 멀어 죽음의 고통마저 잊고 있구나. 이 어리석은 집착이야말로 그를 더 큰 고통의 세계로 이끌 것이다. 내가 마땅히 구해주어야겠다. 사제는 어부들에게 다가가 정중히 물고기 한 마리를 베풀어 달라고 청했습니다. 어부들은 존경하는 사제의 청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사제는 바로 그 남편 물고기를 받아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강가로 가 물고기를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물고기여, 만일 내가 오늘 너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너는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두 번 다시는 애욕에 눈이 멀어 자신을 잃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라. 부처님께서는 여기까지 이야기하신 후 비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남편 물고기가 바로 그대이며 그 아내 물고기는 지금 그대가 잊지 못하는 전생의 아내이다. 그리고 그 물고기를 살려준 브라만 사제가 바로 나, 열애인이라. 이 전생의 이야기를 듣고 비구는 자신의 집착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것인지를 깊이 깨달아 마침내 번뇌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첫 단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랑이든 미움이든 욕심이든 어느 한 가지 감정에 지나치게 몰두하면 우리는 주변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눈앞에 닥친 위험조차 감지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보석을 삼킨 거위와 한 수행자의 이야기입니다. 사위성이라 불리는 곳에 보석을 세공하는 기술자가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띠싸라는 이름을 가진 한 장로 스님은 무려 12년 동안 매일같이 이 기술자의 집을 찾아 탁발을 하며 깊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여기서 장로란 오늘날 다른 종교에서도 쓰이지만 본래 불교에서 법력이 높고 연세가 많은 큰 스님을 존경하여 부르던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보낸 신하가 값비싼 루비 하나를 들고 기술자를 찾아왔습니다. 왕은 이 루비를 즉시 아름답게 광택을 내어 돌려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기술자는 루비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마침 손질하던 고기 때문에 피 묻은 손을 씻으러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키우던 거위 한 마리가 책상 위로 다가왔습니다. 거위는 붉은 피냄새가 밴 루비를 맛있는 고깃덩어리로 착각하고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마침 탁발을 위해 그곳에 서 계시던 띠싸 스님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지만 그저 묵묵히 서 계실 뿐이었습니다. 손을 씻고 돌아온 기술자는 루비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집안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아들도 아내도 모른다고 하자 그의 의심은 자연스레 띠싸 스님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스님에게 루비를 가져가지 않았냐고 다그쳤습니다. 띠싸 스님은 그저 나는 가져가지 않았소 라고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만약 사실대로 거위가 삼켰소 라고 말했다면 기술자가 당장 거위의 배를 가를 것이 뻔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게 할 수 없었던 스님은 차라리 자신이 오해를 받더라도 침묵을 지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처벌이 두려웠던 기술자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띠싸 스님을 밧줄로 묶고는 루비를 내놓으라며 모질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의 온몸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스님의 발치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거위가 다가와 핥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에 찬 기술자는 귀찮다는 듯이 거위를 발로 세게 걷어찼고 거위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본 띠싸 스님은 그제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시오, 이제 그 거위가 죽었으니 그 배를 갈라보시오. 기술자는 반신반의하며 죽은 거위의 배를 갈랐고 그 안에서 그토록 찾던 루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간 기술자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온몸을 떨며 스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스님, 어찌하여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띠싸 스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며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도여, 이것은 그대의 잘못만은 아니오. 당신과 내가 과거생에 지었던 업의 결과가 지금 나타났을 뿐 나는 그대를 조금도 원망하지 않소. 다만
내가 집안에 들어섰기에 이런 불상사가 생겼으니 이제부터는 결코 어느 집의 문턱도 넘지 않겠소. 이후 띠싸 스님은 그날의 매질로 인한 후유증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열반에 드셨습니다. 훗날 비구들이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다음 생에 대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거인은 죽어 그 기술자의 아들로 태어났고 아내를 말리며 스님을 변호했던 기술자의 아내는 천상에 태어났으며 스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폭행한 기술자는 지옥에 떨어졌느니라. 띠싸 스님은 이미 모든 번뇌를 여의었으므로 완전한 열반에 들었느니라. 내가 지은 업은 좋든 나쁘든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선한 행동은 선한 결과를, 악한 행동은 악한 결과를 낳는 것은 우주의 이치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자기 꾀에 스스로가 잡아먹힌 어리석은 사냥꾼의 이야기입니다. 꽃가라는 이름의 사냥꾼이 사냥개들을 이끌고 숲으로 사냥을 나섰습니다. 길 위에서 그는 탁발을 마치고 돌아오는 한 비구 스님과 마주쳤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냥꾼은 생명을 귀히 여기는 스님을 보자마자 괜히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아침부터 재수없는 사람을 만났으니 오늘 사냥은 공치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는 온종일 숲을 헤매고 다녔지만 짐승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빈손으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아침에 마주쳤던 그 스님과 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사냥꾼은 자신의 불운이 모두 저 스님 때문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내 놈 때문에 내 오늘 사냥을 망쳤다. 내 굶주린 사냥개들의 밥이나 되어라. 그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사냥개들을 부추겨 스님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스님은 혼비백산하여 근처에 있던 큰 나무 위로 황급히 기어 올라갔습니다. 사냥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화살촉으로 나무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스님의 발바닥을 마구 찔러댔습니다. 스님의 양발에서는 피가 흘러내렸고 그 피냄새의 사냥개들은 나무 아래에서 더욱 사납게 지저댔습니다. 스님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나무를 붙잡고 안간힘을 쓰느라 몸에 두르고 있던 가사가 흘러내리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침 강한 바람이 불어와 스님의 붉은 가사가 펄럭이며 벗겨지더니 그대로 나무 아래에 서 있던 사냥꾼 꽃가의 머리 위로 떨어져 그를 완전히 뒤덮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사냥개들은 가사에 덮인 존재가 자신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붉은 가사를 입은 스님이 나무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했고 굶주림과 흥분의 이성을 잃은 채 맹렬하게 달려들어 주인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꾼은 자신의 개들에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스님은 큰 충격과 번민에 빠졌습니다. 혹시 내 가사 때문에 저 사람이 죽은 것은 아닐까? 내가 살생의 계율을 어긴 것은 아닐까? 그는 괴로운 마음으로 부처님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아뢰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그대에게는 아무런 허물이 없다. 악한 마음 없이 고요히 머무는 이를 해치려 한 자에게 모든 허물이 돌아갈 뿐이다. 그는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 지옥에 떨어졌느니라. 사실 그가 악에 없는 이를 해치려다 스스로 파멸한 것은 이번 생뿐만이 아니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사냥꾼의 아주 먼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랜 옛날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을 떠돌며 환자를 치료해주고 그 대가로 음식을 얻어 살았습니다. 어느 날은 환자를 한 명도 만나지 못해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본 의사는 끔찍한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저 아이들을 뱀에 물리게 한 뒤 내가 치료해주면 음식을 많이 얻을 수 있겠지. 그는 뱀이 들어있는 나무 구멍을 발견하고는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 보렴. 이 안에 예쁜 앵무새 새끼가 있단다. 한 아이가 신이 나서 달려와 구멍 안으로 손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잡은 것은 앵무새가 아닌 뱀의 목이었습니다. 화들짝 놀란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뱀을 꺼내 던져버렸는데 공교롭게도 그 뱀은 의사의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뱀은 순식간에 의사의 목을 감고 세게 물었고 의사는 그 자리에서 독이 퍼져 죽고 말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남을 해치려는 악한 마음은 결국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와 스스로를 파괴하는 법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세 가지 이야기는 모두 마음에서 비롯된 비극을 보여줍니다. 맹목적인 애욕, 이성을 잃은 분노, 그리고 남을 해치려는 어리석음. 이 모든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행복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의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지혜와 자비로써 다스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행복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의 숲에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평온하시기를 기원합니다.